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3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죠. 홀로코스트는 대량 학살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홀로코스트는 그리스어로 홀로카우스톤에서 유래하는데요.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신에게 동물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1960년대부터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당은 계획적으로 유대인 및 전쟁 포로를 학살하였습니다. 사망자 중 유태인은 약 600만 명으로 유태인 어린이 약 100만 명이 죽었으며 여자는 약 200만 명이와 남자는 약 300만 명이 죽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홀로코스트 추모관인 야드 바셈 박물관이 있습니다. 대량 학살의 수많은 사진과 자료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 영상과 그들이 기증한 물품과 편지 등 유대인 홀로코스트 당시를 말해주는 여러 가지를 이곳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중앙에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기리는 공동 추모관이 원뿔 모양의 지붕으로 꾸며져 있는데 무려 222만 8천 명이 이르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빼곡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의 과거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립기념일 전날 홀로코스트의 날로 지킵니다. 독립을 자축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의 반유대주의 희생제물이 된 민족의 아픔을 기리는 것입니다. 한 박물관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500년의 역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드바셈에서 다음의 굵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저도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우슈비츠의 대학살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때 그곳을 갔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학생들이 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을 보았는데요.
학교에서 무슨 숙제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메모도 하면서 토론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의아해서 함께했던 현지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민족의 아픔의 기억들을 몸과 마음에 그리고 삶에 새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도 홀로코스트가 여러 가지 형태로 7개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7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그 생활했던 것을 기념해서 절기로 지키는데요. 이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부르냐면요, 추수를 다 마치고 풍성한 가운데 안식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추수를 풍성히 다 마친 다음에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수장절의 숫자는 거둘수예요. 장자는 감출장입니다. 그러니까 수확해서 저장한다, 수확해서 보관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초막절은 여러분 수장절과 같은 말이지만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스코트예요. 스코트. 뜻은 오두막, 장막, 초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은 초막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렇죠?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 모든 사람은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실과 나무와 또 종려나무와 버들가지를 취하여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백성들이 들어가서 초막절을 기념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옥상에서 텐트를 쳐놓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베란다에 텐트를 쳐놓고 가족들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냐는 거예요. 역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 초막에서 거주하겠다는 것은 피할 길을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물도 없고 따뜻하게 피할 곳도 없는 그런 광야죠. 사막이죠. 집도 없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조건도 상황도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살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는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다. 그런 의미예요. 약속의 땅까지 그 무서운 광야, 나그네의 삶을 누가 붙들어주고 살게 했느냐? 그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만이 할 수 있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나만이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 아무도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다.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얘기예요. 살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살게 하셨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알게 하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지금으로 말하면 네가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조건도 여건도 자격도 상황에 맞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나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교회에 들어오겠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 초막을 짓고 살면서요, 지난 40년의 고난과 광야 생활을 기념했던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면서 40년에 너를 돌봐줬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아니면 헤어날 수 없었던 수많은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되었었는지 알게 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너희를 향하여 다가갔는지, 나는 쉬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너를 지켜야만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붙들었냐면요,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강한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죠. 내 능력의 하나님이 너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을 시킨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했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는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23장 43절에 지난 40년의 모든 세월이 다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고 이것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첫 번째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한 것을 또 잡기 위해서 애굽의 600전차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광야로 들어갈 때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초막을 짓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만나도 먹여주시고
때때로 메추라기 고기도 먹여주시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불뱀을 보내주시고, 고난으로 불뱀을 보내줬지만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놋뱀을 보내주셔서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로 그 속에서 배웠겠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보내주신 거예요. 인자와 자비로 인애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들의 40년과 같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우리도 삶을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이 그토록 많은 원망과 답답함으로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었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그 무엇이 나은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토록 오랫동안 참으셨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한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한 우리의 과거의 수많은 삶들, 국물과 자비가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애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한 시간들의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한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연이라고요? 어쩌다 보니 내 힘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예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창세전부터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아직도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결단과 내 능력으로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혹자는 말합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온다고 합니다. 놀랄까봐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셔서 마치 경영하듯이 인격적으로 우연을 가장해서 오신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까봐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수많은 지난날의 세월들, 우리는 서로에게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굳이 기억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이 예배드리는 현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나타난 시간들이 다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빠고 엄마지만 그것만 가지고 관계가 형성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젖도 물려주고 우유병도 물려주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넘어지면 세워주기도 하고, 에버랜드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인천 월미도도 가고, 때때로 우리 자녀들과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아버지와 그 관계 때문에, 그 시간들 때문에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고 고백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삶의 여정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상관 맺어 주시고 관계 맺어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가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내가 너를 예배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 예배 자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많은 시간들,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월이 지나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때로는 그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오냐오냐만 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오늘의 나의 나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하 6장 13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기서 왕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그들이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말해주기 때문에 늘 피하는 거예요. 야, 엘리사를 잡자.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읍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때 사환이 그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눈을 들어 원컨대 눈을 열어 저 사람에게 그걸 보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40년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아니하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라.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주스를 마치고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마음이 풍성함 가운데 초막절을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날로 기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현재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무슨 지식이 있고 능이 있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내가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냐고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무슨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가 이제 3월 달부터 사역자 훈련원이 개강합니다. 많게는 60강좌가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의하고 또 진행하는 모든 사람이 약 800명 정도가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학기에 800명이 말씀 공부를 하고 치유 프로그램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참으로 우리 안에 신앙이 있고 또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사역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뿐만 아니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는 새가족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무엇인지, 구원 이후에 구원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참으로 그저 구원받고 막연하게 그것만 누리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생에 가야 할 방향들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또 복음원리 12강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았는지, 십자가 부활 승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리고 그 크신 그리스도를 아심을 나타내는 삶이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샘파가 있잖아요. 샘파를 통해서 나의 과거를 보게 하시고 다시 삶에 정립이 되게 하시고 각종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서 테라피가 있어서 우리의 내면을 자극화시켜주고 또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따라면 선교회가 있어서 또 얼마든지 단교 선교회를 다녀올 수 있고 성지순례 해도 갈 수도 올 수 있고 참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 수 있는 8개, 9개의 부서가 있잖아요. 새가족부, 교육부, 예배부, 찬양대, 찬양위원회, 주차위원회, 재정부, 기업부, 새가족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장이 막 펼쳐진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이 아름다운 비밀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시편 48편 9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도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다이다. 하나님이여, 장막 가운데 조막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 문만 열고 들어오면 이 주의 전 가운데 하나님이 늘 인자로, 자비하심으로, 긍휼로, 함께하심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다. 왜?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전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주의 정의로,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다스려 준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하나님이 공의를 다스려 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부족함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공의를 다스려 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걸걸한 심령이 있습니까? 제약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의로 다스려 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주의 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막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11절에는 말합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다. 어떻게 심판으로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까? 이 심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요, 판단, 그런 뜻이에요. 판단. 판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판단은 기억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만한 존재가 됩니까? 어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 앞에 판단받을 만한 존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신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구속사를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바로 그거예요.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한번 택하셔서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니라 그래요.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내가 죽을 때까지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성상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고. 그런데 그 앞에 영영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미래의 은혜를 감사하라. 미래의 은혜를 감사하라.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받을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나라의 도성, 그것은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곳이 없는, 아픔도 없는 그곳. 그래서 미래에 받을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감사한 것도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인데,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갖게 하는지, 이것이 믿어지고 기대되는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가장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습니까? 결국 초막절에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 안전하게 거했던 것처럼 그 광야 생활을 초막을 통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의 초막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장막이 되어져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을 예시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과거를 보고 현재의 소망을 갖고 미래를 보장받는다, 바로 그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념하는 것은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나의 과거를 보듬고, 교회가 오늘 나의 삶을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미래를 보장하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는 이 땅의 종착역이 아니라 완전한 도성을 가까이 가기까지 잠시 나그네의 삶을 머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디서 초막과 장막을 지어 기념을 해야 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거룩한 성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명으로 연결고리입니다. 교회가 나의 과거를 보듬고 깨닫고 알게 하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나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리고 교회가 현재 나에게 소망을 준다는 의미는 바로 부활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의 일까지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도성을 보장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는 것이 바로 초막, 장막,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고 신약 시대에 계시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7대 절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이 모든 절기를 이제는 다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초막절, 장막,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절기를 서클링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참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꾸 이 땅에 만족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되어지는 것에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 모든 저에게 하이라이트,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또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반복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잃어버렸던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만 이 땅의 것만 붙들고 살려고 했던, 어느 순간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던 우리였는데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 장막을 생각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땅의 것을 놓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이 땅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르는 이곳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 맘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내 맘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도 있고 늘 헤매고 쫓아가고 불안 중에 갈 수도 있는데 조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조막절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매여서 놓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막교회 안에서 과거에 대한 은혜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보장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우리 교회에 만난 모든 지체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 맺어주시고 상관해주시고 때로는 우연으로 가장해주셔서 와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놀랄까봐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연으로 가장하여서 왔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너의 삶이 이 땅에 다가 아니다. 네가 바라볼 본향이 있다. 네가 가야 할 그 땅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아가만 했던 하나님,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 과거를 보듬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의 내 삶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미래에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초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초막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원한 본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막을 이해하지 못해서 늘 헤매이고 쫓아가고 불안정에 살았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같은 제사장 생명의 삶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절기가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기가 반복될 때마다 잃어버린 것이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의 절기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볼 지혜를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고개 숙여 감사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